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런던 근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성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좀 끼치려고 여기 딱 섰는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끼치기 이전에 사실 제가 참 이 마음의 힐링이 되고 이 치유함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우리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 들으셨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이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저를 홀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와 때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제 손을 붙잡으시고 이 주변에 맛있다 하는 것들마다 다 들려서 저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커피도 또 마신다고 또 커피까지 또 제공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 2년 반 정도 됐나요? 우리 목사님 이취임식 예배 때도 왔었는데, 그때도 다들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이취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긍휼을 베푸셔서 저를 끌고 다니시면서 삼계탕을 먹이시고 객지에 나가 고생한다고 보양식을 먹여서 정말 돌아가서 좀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니, 삼계탕을 먹었다는 게 보양식이 된 게 아니고,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얼굴, 정말 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 명문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줘야지가 아니라, 꼭 제가 예전에 이 시골교회, 제가 예전에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시골 고향에 있는 교회에 온 듯한 그런 착각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있고 집사님들이랑 있고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도시 선교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 선교사는 먼고 하니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 런던에 있는 교회들 힘들어진다라고 한 말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런던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흥황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 아주 어려운 교회들,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저는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 손을 잡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같이 앉아 있을 테니 한 3년 정도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 우리 교회 문 닫지 말고 문 닫는 걸 좀 연기합시다 라고 그분들을 격려도 하고, 또 그 목사님들 손을 잡고 바깥에 나가서 축호 전도도 해보고, 영국 목사님들은 축호 전도 잘 못하세요. 또 바깥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 잘 못하세요. 근데 우리는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분들 손을 잡고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명문교회의 이러한 분위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하나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누구든지 오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상처받은 그 심령이 그냥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막 그분들을 도와주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시교회에 우리들 앞으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했던 그 형, 누나, 우리 권사님들 누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있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웃을 수밖에 없고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성교지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후딱 해버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크다란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세상을 지금 구분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록다운, 즉 통행 금지령이 2년 동안이 발생이 됐는데 그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었죠. 영국에서 그 2000년 3월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국에서 통행 금지령을 했는데 통행 금지령을 할 때가 3월 달이었는데 그 하루 전만 해도 통행 금지령이 있기 하루 전까지도 당시 총리였던 보리스 총리가 록다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록다운을 하게 되면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가 다 스톱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한 상태에서 국가는 그때부터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록다운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보리스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영국은 그 이전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당했어요.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야생의 상태에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독성이 너무너무 강한데 이 상태로 계속 번지게 되면 아마도 영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죠.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에 3월달 그날 아침에 록다운이 공포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바깥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2명이 나가면 안 돼요. 꼭 혼자 나가야 됩니다. 마스크를 하고 꼭 볼일 볼 사람만 혼자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반갑다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가 돼요. 범법 행위가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는 경찰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록다운을 한 날 아침에 제가 잠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사람 하나 없어요. 사람 하나 없어요. 차 한 대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꼭 무슨 공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세계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심히 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한국 교회에다가도 보내주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주었죠. 제가 한국에 그 사진을 보내주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이 일들이 영국 혼자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예상대로 아마 한 달도 채 안 됐을 겁니다. 한국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죠. 한국만 내려졌습니까? 전 세계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죠. 자, 그 후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이 사회학자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견한 게 2가지였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개월, 4개월째에 돼서 록다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록다운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 공황의 시대를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써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이 다 스톱된 상태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각 나라들마다 돈을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가가 상승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사업을 하신다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은행 그 금리를 가지고 이자를 쓰시는 분들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영국에는 목돈을 가지고 막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목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돼요. 영국 은행은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돈을 잘 빌려주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돈을 이 론이라고 하는 건데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그리고 저렴한 이자로 그 돈을 갚아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빚을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2.5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집을 사고 그 집에 대한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자로 1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100만 원 아닙니다. 100만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냥 이해하기 좋게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내느냐? 250만 원을 이자로 내야지만 옛날이랑 똑같은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죠.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경제 공황의 시대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뭔가 하면 만약에 이 록다운이 이러한 통행 금지령이 2년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의 정치적인 판도가 다 변화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 내 나라 우선주의가 먼저라 당연하지 않을까요? 2년 동안 국민들을 먹여 살렸는데 과연 돈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몇몇 우리가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돈이 많다고 하지만 자국의 국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국 우선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 성행하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극좌 아니면 극우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정치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인 이념이 좀 달라도 한쪽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념을 이야기하고 또 한쪽 이런 정치적인 이념을 이야기할 때 서로 간에 그것을 투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표를 얻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극좌 아니면 극우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에서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행하게 됐죠. 파시즘 뭔가 하면 너와 내가 다르면 너는 죽어야 돼. 그게 파시즘이에요. 아주 무서운 논리이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한간에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정치적으로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비단 대한민국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부분들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전에는 어느 정도의 이 물질적인 풍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자나 난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허용하고 많이들 도와줬죠. 그런데 국가 경제가 이제 비기 시작했어요. 난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빗장 꽁꽁 걸어 잠글 수밖에 없고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들에 대한 모든 이 공급하는 것조차도 끊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한참 전쟁 중입니다. 그들은 동쪽 유럽입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전쟁을 피해서 이주하고 영국에도 많이들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영국에서 오는 모든 지원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홈리스가 되고 그들이 주차장에서 매트리스 그냥 버려진 매트리스를 주워다가 그 위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에 그것을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영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영국의 교회들이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해 줄 만한 능력들이 없어요. 정부가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직자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들을 찾으시는 거죠. 비록 우리들의 삶이 이 높은 금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가운데 정말 어렵겠지만, 저도 영국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했던 그런 직장 생활도 해보았고, 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사업체도 한번 운영해보았고, 또 지금도 뭐 사업체가 어려우면 뭐 투잡, 프리잡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고 뭐하고 하면서 지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자명하죠. 이 가운데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 길들을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들 이웃 가운데 조금 어려운 분들, 또 우리들 이웃 교회 가운데 조금 어려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문을 닫지 말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좀 더 마음의 문들을 열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 조금 더 나눠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되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미친 영향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제 처음에는 모니터에 그래도 앉을 때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그다음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수도 하지 않고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조차도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네? 그전에는 그런 예배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이 교회 모인 가운데 같이 식사 공동체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모니터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명문교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기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가나안 교인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은혜의 땅, 그렇죠? 약속의 땅. 그런데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나가 교인들이에요. 이제 교회에 안 나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예? 오늘 메시지도 듣지만 말씀을 얼마든지 말씀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영국 교회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이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영국은 기독교 이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에 기독교 문화가 그들한테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들에게 정말 훌륭한 신약서적도 많았어요. 훌륭한 이 설교집도 많았어요. 이 설교집을 읽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중직자분들의 이 신학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인들은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리고 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같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어요. 어디 가도 교회 같아요.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죠. 20년 전 정도인데요. 2000년 초에 영국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Christian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Yes라고 하는 분들이 한 67%, 70%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Are you going church on Sunday?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십니까? 뚝 떨어졌어요. 퍼센테이지가. 20%가 채 안 됐어요. 10몇 %라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자, 몇 퍼센트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20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 Are you going to church? 당신은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까?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한테 당신은 몇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한 3%,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많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이 다 짐 싸서 이민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교회 안 나가고 5년, 10년 지나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난 하등 상관없이 그저 육신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다는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좀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부딪혀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요. 그 가운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나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도 3년 4년을 지르면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더 많은 것들이 한 6장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요. 제가 사실 스트릿 파스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릿 파스터 뭔가 하면 길거리 나가면서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 애들 혹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 2분 이렇게 해서 4명이 조를 이뤄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스트릿 파스터가 영국에만 있는데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영국은 법상으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면 법에 걸립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국 곧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지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도하면 안 될까요? 전도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고 계시는데 가장 소중한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요. 젊은 청소년들요. 그 아이들을 건강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이 스트릿 파스터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얼마나 열리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저를 꼭 초청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한 보따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